2장 1절 2절.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역을 살려야겠는데요.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빛을 캠프로 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빛이 무엇이고 캠프가 무엇인지 깨달은 제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제자가 일어난 만큼 지역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지역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미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어버 현장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현장을 얘기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지역은 가장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까지의 캠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19장을 바로 안 들어가고 쉬는 것은 메시지를 19장은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요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절대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계획은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어느 시간표에 구원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영의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치유받지 못하니까 이 전도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나와서 절대 불가능은 육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생각, 마음, 정신이 시달리는 그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면 내 인생 문제들이 많이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여러분이 그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답은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게 여러분 결론 나면 복음을 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지역과 현장 살릴 하나님은 일단 제일 먼저 누구부터 세웁니까? 전도자, 제자부터 세우죠.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전도자 제자와 함께 전도 운동할 평신도 제자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평신도 70인, 이걸 사도 제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가지고 평신도 제자와 팀이 돼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와 평신도가 팀 구성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과 현장 살리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전도할 현장이 보여지는 복음 이해한 한 사람이 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요 사실 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복음 이해를 못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 문을 안 열어. 오라고를 안 해. 우리 남편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시부모님한테 전해주세요.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왜 안 할까요? 가족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사실은 근본 문제고, 그 근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저 사람들도 절대 가능의 축복 속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죠. 그러니 복음 이해 안 돼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안 나오고, 전도자 제자를 통해서 평신도 제자가 전도 현장을 못 보니 눈이 닫혀 있으니 전도 운동 안 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 열려서 전도에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깨달은 거는 전도가 안 된 게 아니라 전도자로서 내가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될 평신도 제자의 눈을 못 열어줬구나, 내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더 전도자 제자로서 응답받고 인도받고 복음 이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눈을 열어준다면 어느 날 우리 평신도 제자들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복음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 먼저 누리고 복음 먼저 붙잡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우리 1대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 지역과 현장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오전에 얘기했던 이 칩이 안 바뀌었죠. 아직 칩이 안 바뀌어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칩이 아직도 어떤 칩이냐면은 그 옛날에 창세기 361에 들어왔던 12가지 문제 속에 들어왔던, 상처 속에 들어왔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아까 우리 틀린 영적 DNA 딱 이렇게 우리 포럼하는데 아주 딱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DNA 혹시 바뀌는 거 아십니까? 혹시? 나이 지나면서 DNA가 바뀝니다. DNA가 바뀐다는 것은 그 형질 안에서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요, DNA 교류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닮게 돼 있대요. 그 진짜 DNA가 비슷해진대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DNA가 바뀐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공급받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하고 전도자들과 소통하며 복음의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DNA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제가 아까도 복음 이해가 돼야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면서, 우리의 치유는 영적 상태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늘 틀린 영적 상태 속에 있잖아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위주예요. 눈에 들어가는 거 위주예요. 그래서 복음 딱 듣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과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강단에서 메시지 속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쪽에 메시지 흐름 비슷한 거는 제가 불신자 상태하고 이런 걸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가문 배경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가정 가문을 잡았고 그것이 어떻게 잡고 있다. 근데 이게 계속 메시지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너의 가문의 영적 배경은 뭐고 너의 영적 문제는 뭐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갖고 싸워. 너 나한테 이러는 거 네 가정의 영적 배경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 말 함부로 그따구로 하는 거 너네 가문에서 그따구로 배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열받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싸우고. 네가 우리 집에서 살아봤어?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하면서. 그래, 저거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듣다 보면은, 그리고 포럼하다 보면은 각자의 영적 배경과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그 영적 배경도 정말 아까 얘기했던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정말 이해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이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러분하고 저를요 잡는데, 언제까지 잡냐면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언제까지 잡냐면 육체에 있을 때는 무조건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육체를 벗어나야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고 이런 영적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 외에는 이 땅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안에서 영적 상태 치유돼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에 딱 하나 되니까, 복음이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복음의 눈이 열리니 전도 대상자의 범주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이 되어진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캠프라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요즘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 복음 하나 이해 못해서 그랬던 게 많구나. 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한 끗이 틀려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돼 버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영의 상태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디에 묶여 있구나. 아직 이 부분 못 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현장 전도 오늘 끝나고 우리 교회 나가잖아요. 그 목사님 현장 전도 나가기 싫어요. 나는 아직 전도도 안 되는 사람인데 현장 가기 좀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 나가갖고 30분 40분 동안 전도 거창하게 하려는 생각 없어요. 근데 계속 관계 맺으면서 어느 날 흑암 꺾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흑암 꺾이면서 복음 들어가는 걸 딱 옆에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전도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현장 가갖고 여러분이 아 전도 뭐 할 수 있다 영접시키는 건 여러분 훈련하면 누구든지 다 해요. 여러분이요 딱 갈급한 현장에 딱 영접할 준비 딱 해갖고요 계속 가갖고 전도하잖아요. 예전에 신림동 롯데리아 혹시 아십니까? 독산동 신림동 롯데리아는 가출한 아이들의 모임터입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에 신림동 롯데리아 가면은 2층에가 딱 큰 홀이거든요. 1층에서 음식하고. 그러면 밤에 새벽 1~2시에 딱 가면 애들이요 수십 명이 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름엔 덥고 밤엔 겨울엔 춥고. 가출한 애들이 수십 명이 거기 와 있어요. 매일도 많이 로테이션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그 현장에 가갖고 전도자를 들고 딱 가서 거기에 계속 가갖고 밤마다 가서 전도하면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그 어떤 팀이 거기 가갖고 전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300명을 영접시켰어. 대단합니까? 여러분 영접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그런 현장 가서 한마디로 물반 물고기 반인 건데 가서 복음 메시지 갖고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걔네들이 워낙 갈급하니까 복음 듣게 해서 영접시키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은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변화되는 사람이 덜 일어나죠. 맞죠? 중요한 거는 영접을 시키는 사람의 또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영접을 시켰던 어떤 친구가 같이 저랑 캠프할 일이 있어 같이 캠프 나갔는데 이 친구가 딱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영접을 한 달 동안 300명이나 시키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유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요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경제는 이렇고요 삶은 이래갖고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은 전도를 계속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했지만 사실은요 전도의 본질은 잘 못 누렸죠. 상대방은 영접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 자기도 여기에 묶여있죠. 육의 문제가 뭔지 영의 문제가 뭔지 아직 분간도 안 되고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전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여러분이 본질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 훈련하고 복음 이해하고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 이해와 복음 누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먼저 은혜 받으래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은혜 받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문이 막히니까 성령께 끝까지 물어보고 답을 얻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문이 열려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곳에 있는가 하여 기도부터 했죠. 기도처를 향해 가면서 기도했죠. 감옥에 갇혔는지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은혜부터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도의 특징이에요. 물론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다시 말하면 요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뭘 먼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인도부터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에 들어가서 자꾸 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자꾸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전도를 위한 여러분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전도를 위한 준비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홀로 있을 때 홀로 예배와 홀로 기도를 하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뭘 전달했죠, 이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규례대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옛날 성경에는 당위성 이걸 설명했대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했다. 자, 이게 밝히 증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작업 한번 해보셨어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가를 묵상해 보면서 기도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많이 얘기 들었는데 제가 개인화 훈련할 때 얘기 많이 드렸던 건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여러분 그것도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정말 절대 불가능인가? 내 이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정말 맞는가? 내가 왜 나는 시달릴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어졌던 이 복음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구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어떤 것들이 딱 나오냐면 어느 날 요걸 갖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나 자신에게 발견케 하세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맞구나. 아 사단에게 잡힌 게 맞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맞구나라는. 하나님은요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에게 복음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진하게 얘기 못 해주겠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에 대한 어떤 누림과 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얕은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구원의 길 좀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제가 보니까 전도자들이 뭐 조 목사님이 전해놓은 것도 있고 전도자들이 전해놓은 메시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계속 들어봐요.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듣고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원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위성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느 날 정말로 이 문제가 맞구나라고 여러분 안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묵상 속에서 내 삶에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게 통과되고 은혜 받는 게 그게 갈보리산이거든요. 이게 갈보리산이잖아요. 그걸 딱 하니까 바울이 또 뭘 전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강의만 한 게 아니라 강의와 포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뭐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언약 안에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가 된 사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얘기는. 그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왜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138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누렸고 전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누리고 있냐? 이제 진짜 누리고 있냐? 이게 키예요. 진짜 누리고 있냐? 전도운동은 그래요. 내가 진짜면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 바뀌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딱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게 딱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겠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그 영접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 본질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절대 불가능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와 있구나. 근데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음을 돌리고 말씀을 돌리고 내가 인도받으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딱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본질로 답을 딱 줘야 이 사람이요 양육이 되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라는 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치유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치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복음이 이해가 되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켰는데 개인 양육이 시작됐어요. 양육된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인생 문제들을 쭉 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게 뭔지를 영접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내 문제가 이게 뭐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영적 상태와 흐름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나면은 이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도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조장으로 다락방이 되죠. 다락방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3명만 모였다. 이 제자가 3명만 모였다. 다락방은 확산되겠죠. 다락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겠죠.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다락방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더라도요 관계를 진하게 맺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깊게 얘기하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갖고 그냥 계속 지속하시면서 우리는 제자의 관심을 갖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왜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충성된 자라는 거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될 본질을 이해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제대로 전달된다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그 제대로 전달되어진가? 그 나는 정말 복음 전달이 제대로 되나? 이런 것들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왜 복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까? 이거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달 제대로 되셨습니까? 그럼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칩이 다른 거잖아요. 칩이 다른 걸 가지고 복음을 입으론 얘기하나 나는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칩이야. 나를 통해 복음을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보지. 복음을 말은 하는데 복음이 이해가 돼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 애들한테는 뭐 별 얘기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웃긴 게 좀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좀 포럼하다가 이제 포럼이 아니라 좀 약간 다툼 같이 느낌이 딱 되면은 저희 딸내미 와서 문을 닫고 가. 둘이서 얘기하세요 하고 문을 닫고 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치유돼야겠다. 제가 오늘 그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뭐 이렇게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사모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소통이 좀 안 되고 딱 그러면 내가 우리 사모를 피하고 있는 거지. 그 피하고 있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고 있어. 뭔가 닫고 단절을 해.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안 가. 새벽 예배 끝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내 영적인 영의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아져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미안함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강당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뭐냐면은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있잖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근데 그 문제가 언제 있었냐면은 신혼 초에 저희들이 심하게 싸웠을 때 제가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각인포리 체질이 녹록해요?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나와요? DNA처럼 자동으로 폭파하시고 나오시고 분이 올라오시고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기 싫은데 계속 말씀 들으면 말씀은 맞거든. 아멘 아멘 하거든. 끄떡끄떡 거리거든. 근데 내가 직접 이 현장에 가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자괴감에 빠지죠. 그렇다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은혜 받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다 또 현장 가니까 또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딱 오냐면요. 그 문제가 올 때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게 한 단계 이게 여러분이 뭐가 하나 빠져나온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그게 온다는 게 보여. 오네 온다 이게 보여. 그때 여러분이 복음 딱 누리시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게 화가 나는데 그게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이식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보여요. 이제 올라올 때쯤 보면 이제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된다는 건 이게 보이는 만큼 치유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 저는 저보다 더 전도를 통해 복음과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린 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게 바뀌는 거구나. 누가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정말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라. 그럼 뭐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치뽕 이랬어요. 뭐가 달라져 그랬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계속 나는 이 그릇을 키우고 생각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달 한 명에게 제대로 된다는 부분이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근본이 내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근본이 보입니까? 가족의 근본이 보입니까? 근본이 나와 그 여러분 만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그 근본이 여러분 보여지면 그 근본이 발견되어져서 그래 나도 이 사람도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이해가 딱 되기 시작한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어느 날 이게 치유의 여정이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게 딱 되어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넘어서져요. 여러분도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안 그러네?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 상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반복이 될지언정.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날도 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치유받는 게 전부 다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되냐? 네,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많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진짜 전도하는 분들과 복음과 말씀을 통해 같이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라고 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의 그 머릿속에는 계속 뭐냐면 진짜 현장 전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24 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가야 되겠다. 죽는 데까지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그런 교육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개인하면서도 진짜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가짜였어. 하여튼은 지금 조금 진짜가 돼가는 것 같아. 조금씩 이제 진짜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진짜 배기 응답을 조금 이제 맛을 이제 보는 것 같아. 아직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여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은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뭐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은혜의 결과 믿음인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듣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자꾸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되세요. 제가 저기 포럼지 그 만든 거 있죠. 포럼지 그 저거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읽어보세요. 저거 진짜로 매일 읽으면서 여러분 저거 갖고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세요. 한 여러분 1년만요 여기에서 있는 거 하는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치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거 여러분 100% 활용하시면 여러분 치유예요. 급속도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딱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강단, 예배, 훈련,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읽고 듣고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걸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져요. 냉랭했던 나의 마음이 현장을 향해 마음이 가지 않고 영혼을 봐도 품어지지 않던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응답이죠. 그러니 진짜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는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 예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이 은혜 받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 사람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제자 운동은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요, 요 은혜 받는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흐름 속에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해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니까 제자는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하여 또 전도자 이제 유목사님과 함께 조목사님, 최목사님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흐름, 그러면 그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 흐름 속, 어저께 흐름에 대해서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들어와 있는 칩이 딱 바뀌는 흐름이 은혜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싹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내 인생이 잘 되어보려고 그래도, 흐름을 뒤바꿔 보려고 해도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꿔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면 이 흐름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답을 내가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치유할 때는요, 반드시 치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흔적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여정 속에 들어와서, 흐름 속에 들어와서 막 부딪히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응답들을 막 주시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돼요. 증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딪히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을 건데, 진짜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치유의 흔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과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된 자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이 흔적을 통해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요, 그 증거거리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는 팀에게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시고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흐름이구나. 함께의 흐름과 함께의 여정 속에서 이 모든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이제 아까도 해외 뭐 광고 드렸지만 왜 제가 그런 거 얘기 드리냐면은 제가 거기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올까요? 어디로 들어올까요? 제가 힘 얻고 치유받으면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치유받아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아시고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는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내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 현장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자고 이 흐름 속에 있으니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도 나 자신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영의 상태가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